말씀은 요셉의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성공 스토리의 배경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은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최고의 성공을 맛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저의 그 삶의 자리에서 최고의 삶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같은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성공의 비결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이 뭔지를 생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를 볼 수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 요셉의 성품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인간의 성품이 이 성공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이것을 빨리 바꾼다고 해서 이게 바꾸어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 쉽게 바꿔지지 않죠. 하나님은 이 본성을 잘 살려서 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듬는 작업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 후천적인 그런 훈련의 과정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동양에서도 덕이란 것과 또 이 덕을 세우는 수련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 도덕, 철학, 사상 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성품을 어떻게 이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보면 나름대로 원리가 있고 또 훈련의 과정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노력들도, 인간의 노력들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성품, 성격, 인격 이런 분야에 상당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의 이 인격이나 성품이나 이것을 변화시키는데 정말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우리의 속사람도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꾸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바꾸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요셉은 신앙의 힘으로 어린 시절부터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성품이 뭐냐? 정직함과 성실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을 따라서 양을 치는 성실함을 배웠습니다. 형들의 악한 행동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정직함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앙 안에서 이와 같은 정직함과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실하였기에 주인 보디발로부터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이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정직함이 없었다면 그런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혹을 당하는 쪽도 그러고 이게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두 사람이 잘하면 다이렉트로 성공할 수 있는 길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의 양심상 이걸 허락지를 못하는 겁니다. 뿌리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불의와 유혹에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옳고 정말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직함과 성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품을 간직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로 요셉처럼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그걸 인정해 주시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심을 진정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로 신앙, 양심으로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사람이 진짜 성공을 해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공하는 가정 속에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성공 이후에 진짜 행복한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욕구가 지나치면 탐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탐욕은 왜곡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소유할 때에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죽기까지 정말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사랑하는 외아들인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모든 걸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역기능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이 부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부인이 요셉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게 됐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늘
늘 가슴에 그게 늘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거기서부터 난 자녀를 사랑하는데 특별히 요셉을 지나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을 다른 아이들보다도 아들보다 더욱 사랑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심한 따돌림을 받고, 그리고 또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가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갖 고난을 이기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그 형제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용서하고 다 끌어안고 받아주고, 그리고 그가 총리 이후에 그 모든 삶 속에서도 그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형제들의 아이들까지 책임지고 그들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그런 위치에 서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원수시간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애들하고는 그냥 1년에 한 번이나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보는 그런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요, 그것도 원수처럼 여기는 그 관계 속에서 다 품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왜곡된 그런 역기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런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면 아마도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깨달았던 사람이었어요. 바다같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바다 같은 사랑, 그 신앙의 힘으로 왜곡된 사랑, 이걸 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인생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뛰어넘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힘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힘입니까?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겁니까? 환경도 사람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남도 사랑하고요,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처음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제 자신을 무척이나 미워했습니다. 너는 요 정도밖에 안 되냐 하고,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예수 믿기 전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저 자신을 막 지어받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의 강하신 은혜가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저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왜곡된 모든 사랑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 이웃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을 쫓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헛된 꿈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요셉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그 가슴 속에 딱 박히니까요, 그는 그 꿈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향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신실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많은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뭔가를 결정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뭘 결정해야 되느냐? 내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어떤 도전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 도전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결정을 내릴 때, 꿈을 이루려고 할 때, 성공을 위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들어야 할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 도전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이것이 내 의지냐, 내 뜻이냐, 더 나아가서 나의 욕심 때문에 이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나에 대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가, 이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갈래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올바른 선택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앞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의 그 길을 갈 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궁극적으로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걸 잘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선택하고 거기에 충성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 앞에서 언제나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의 무기입니다. 기도의 무기만 있으면 우리는 희미하게 보이는 것도 기도함으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시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그 무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파도를 넘어야 할 때,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할까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뛰어넘을 수 있을 것,
파도를 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물결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누가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꿈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걸 이루시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유혹의 손길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뛰어넘고 이 유혹을 뿌리치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성공의 끝을 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즈니스에서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의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서 아마 병이 나서 일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터를 떠나서 내 삶에는 별다른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는 그저 익숙한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병실에 누워있는 이 순간 돌이켜보니 내 인생의 자부심이었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죽음 앞에 희미해질 뿐입니다. 삶의 유지에 필요한 부를 얻게 되는 순간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끝없는 부의 추구는 나와 같은 꼬인 사람만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가 아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부가 아닌 사랑이 넘치는 기억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굴까요? 이분이 바로 21세기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뭐 하다가 왔냐? 하고 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열심히 돈 벌다 왔습니다. 열심히 나의 인생 가꾼이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노력하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정답을 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까지를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까지 본질을 위해서 사십시오. 참 목적이 뭔지를,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 뭔지를, 인생의 참 목적이 뭔지, 성공의 본질이 뭔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드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